어제 제가 통계 자료에 보니까 전 세계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1억 6,600만 건의 확진자 케이스가 있고요. 어제 날짜까지 345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정말 재앙이고 또 슬픔이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녹록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이 그리고 소식들이 흉흉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면의 수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계속 보도하기를 금년도에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토네이도, 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보면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양대 진영, 좌우 진영으로 갈라져서 보수 진보로 갈라져서 나라가 마치 국경선은 갈라지지 않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경계선이 그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즘 밖에 참 길을 걸어 다니기가 조심스럽고요. 며칠 전에도 제 딸아이가 저녁 나절에 타코벨에 음식을 오다하기 위해서 갔다가 데모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데모 군중 가운데 차를 모는 한 청년이 그 가운데 뉴트럴 레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차를 받을 것처럼 그렇게 휘청거리면서 지나가는데 그 고속으로 지나가는데 자기가 받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소식, 우리 주변에서 거리를 갔다가 난데없이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프리웨이를 차를 몰고 가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드라이브 바이 슈팅을 한다든지 또 비비건을 쏘아서 창문을 깨뜨린다든지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와서 살고 있는 이 땅이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이런 정보,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자꾸 또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면서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평화로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그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그 뒤에 보면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품과 그리고 이 지상에서 사는 그 삶 두 사이에 그 간격에 그 갭에 끼어 있다. 내 자신을 생각하면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내가 이 땅에 이 고단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슬픔과 죽음과 이별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내가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개런티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우리 주님 계신 그곳으로, 안전한 곳, 근심 없고 걱정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런 세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이주시키지 않는가? 왜 여기 우리를 남겨두셔서 이러한 아픔과 눈물과 시련과 역경의 장애물을 계속해서 극복하고 물 넘고 물 건너 물이여 산 넘고 산인 이 지상에서의 삶을 계속하도록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가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시키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는 이렇게 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떠오른 캐치프레이즈는 두 가지입니다. M&M이에요. M&M. 이 M&M은 두 개의 단어인데 영어 단어를 제가 앞글자를 따서 M&M으로 해서 첫 번째 단어는 maturity. 같이 해봅시다. maturity라는 말은 성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지상에 남겨두신 이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아직 살도록 남겨두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maturity, 성숙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파도를 지나면서 연단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프로그램, 그 커리큘럼 안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성숙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더 확장되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아직은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과정을 위해서 이 주님을 닮아갈 이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배울 뿐만 아니라 그런 성품을 우리 안에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쳐모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번째 단어가 M이잖아요. 두 번째도 M이잖아요. 그 M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미션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미션. 사명이라는 것이죠. 미션은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지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어떻게 하옵시며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도구로 사용하신대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지만 이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오고 오는 세대를 주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와 여러분의 발걸음과 손길과 입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째는 maturity, 성숙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부단히 요단강 건널 때까지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명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상기시켜 드립시다. 당신은 사명자이십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그냥 그대로 정말 부평초처럼 뜬구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We are missional people. 우리 나사렛 교단의 캐치프레이즈, 가치 가운데 하나가 We are missional people.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사명선언이 있어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To make Christ-like disciples in the nations. 열방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세우기, 만들기.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선교와 양육과 섬김의 네 가지 가치.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무슨 커리큘럼, 무슨 액티비티를 하든지,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지 이 네 가지 핵심 가치에 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떨고 버리고, 이 핵심 가치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원을 집약시켜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이 사역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개의 M&M 가운데서 첫 번째 M, maturity, 성숙에 대해서만 우리 같이 잠깐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성숙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 소위 말하면 컨트롤 버튼, 자동차로 말하면 드라이버 시트, 핸들을 누구에게 드려야?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해요. 거기에서부터 성숙이 옵니다. 이것이 없으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물론 예수를 영접할 때 주와 그리스도로,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주님은 손님처럼, 개처럼 손님으로 오셨지, 여전히 내 모든 주도권을 내가 핸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꿈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는 뭐냐? 주님께 surrender, 항복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주도권을 맡길 때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온전성결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온전성결.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온전한 헌신, 온전한 사랑,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 온전성결입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두 번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온전 성결을 체험했어도,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도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이양 받으시고 이끌어 간다 하실지라도 그게 결론 끝이 아니에요. It's not the end of the story. It's not the conclusion. 우리는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그 시작 과정에 우리가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히브리서 5장 말씀 가운데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기 때문에 젖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이 젖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이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음식, 영적인 영양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you have to hunger fo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영국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희한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역에 집회가, 크리스찬 집회가 이루어질 때에 그 시골 같은데, 광장, 초원 같은데 광장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 영국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붐이 일어났냐면은 속기 있죠, 속기. 빨리 받아 적는 거. 이 코트에 그 속기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배우는 사람들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속기를 해서 어디에 취직할래? 법원에 취직할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속기술을 공부를 했냐? 왜 속기술을 공부하려고 여러와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걸 받아 적으려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집회에 가면은 이 옆구리에 잉크병을 달고, 이 허리에다 잉크병을 차고, 그리고 펜촉 있죠, 이 깃털로 된 펜촉을 이 귀 위에다 꽂고, 그리고 줄을 서서 그 모임 장소에 갔다는 거예요. 왜? 선포되는 말씀 한 단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잉크병을 들고 깃털 펜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요즘 누가 그런 거 가지고 다녀? 이거 하나면 다 끝납니다. 그냥 녹음을 해버리면 돼. 이거 우리가 녹음을 안 해도 우리 영상팀이, 우리 정민 팀장님이 오늘 지금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다 녹화하고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에 어베일러블 하여 놓친 거 다시 들으면 돼.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왜? 이 속에 성경이 여러 권이 다 들어있거든.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이걸 명심하셔야 돼. 신앙생활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생명을 찾아가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며, 신앙의 길은 때로는 불편함과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It is not a journey for convenience or comfort. It is a journey to life.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정말 편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달리지 마시고 걸어가시면 편리합니다. 걷는 것보다 더 편리한 것이 뭐 있습니까?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보다 더 편리한 것이 뭐예요?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편리한 것이 뭐예요? 누워 있는 것입니다. 눕는 것보다 더 편리한 것이 뭐게요? 잠자는 것입니다. 자는 것보다 더 편리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편리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생명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추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먹는 것으로 끝나죠. 우유를 마셔도 이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고 우유를 토해내면 그게 영양소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소화시키려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먹으면 위장에서 자동적으로 하지만 이 위장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섭취하는 것을 소화를 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 연단, 지각 이런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고 단단한 식물을 우리가 소화시키려면 지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굼나소로 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굼나소. 이 굼나소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바로 짐네시움, 짐입니다. 체육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이 말씀을 소화시키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펌핑을 하고 벤치프레스를 하고 웨이트리프팅을 하고 그리고 트레드밀에서 달리고 이 무거운 역기를 들고 이 모든 것이 다 짐에서 하는 활동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영적인 영양소가 되려면 이 분쇄하고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필요하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자면요, 신앙은요 몰상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신앙은 비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이 안 통하면 안 돼요. 근데 잘못된 데 빠지면 사람이 몰상식해지는 거 아시죠? 비상식적이 되시는 거 알죠? 이단과 희한한 종파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한 대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각을 주신 이유는 이 지각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지각을 사용하여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그러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아니면 이봉환 목사가 지금 엉뚱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인가를 뒤져보면서 생각하면서 프로세싱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분은 저자이며 목회자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has to work, 마찬가지로 듣는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듣는 말씀을 적용하도록 부지런히 일하라. 당신은 설교자와 마찬가지로 할 일이 있다. 당신은 입을 열고 괄호하고 받아 먹으며, 이건 제 말입니다, 또한 그것을 소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이가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말을 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마음을 혐오하며 일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집중하라는 것이죠. 노력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제절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간을 내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름다운 길을 출입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하여 핏불이 나의 생명과 목숨을 바친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고 말하면 여러분은 또한 이 단에 서 있는, 또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충성된 일꾼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경청을 하십시오. 앞에 앉아있는, 뒤에 앉아있는, 옆에 앉아 계신 교우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울여야 될 노력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숙으로 가는 길, 곧 단단한 식물을 먹는 길은 먼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Pastor John Piper said, "The pathway to maturity and to solid biblical food is not first becoming an intelligent person, but becoming an obedient person." Obedience,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 성장이 더딘 분들, 믿음의 성숙이 더딘 분들을 보면
아니, 여러분들 빼고 보면 왜 신앙에 역동적인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가? 듣기는 수없이 많이 듣는데 삶 속에 접목이 안 돼요. 실천이 안 해요. 듣고 나가고 듣고 나가고. 옛날에 출애굽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할 때 만나가 내렸잖아요. 욕심이 있어서 이틀 분 거둬온 사람들이 있죠. 다음날 나가보니까,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게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왜?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이 말씀에 소화되고 이 말씀에 적용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야 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될 것을 썩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자동차에 비유해서 엔진의 파워가 300마력, 500마력이라도 트랜스미션이 고장나면 바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차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트랜스미션이 고장났어요. 동력이 전달이 안 돼.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서 가슴까지가 멀어. 가슴에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 주여 만세 삼창을 해도 여기에서 손과 발로 움직이는 액션이 없으니까 썩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썩고 벌레가 생기니까 신앙에 역동성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야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목표가 무엇이에요? 적용이라는 것이죠. 로버슨 맥퀼킨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 공부의 목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 적용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을 갑절이나 더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으로 어무한 워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 사도는 그랬어요. 말씀을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 공부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진행되어도, 말씀이 아무리 기가 막힌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말씀을 받고 소화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집 짓는 자의 비유에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터를 닫고 집을 지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터를 닫고 집을 지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닫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 홍수가 나고 창수가 부딪히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모르지만 이런 시련이 닥치게 될 때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귀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수 집사님,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일랜드 그룹의 회장이십니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이분이 1979년, 80년 그 어간에 500만 원을 가지고 이화여대 앞에 옷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평수는 2평 남짓, 2평에서 2평 반. 얼마나 작고 초라한 출발입니까? 여기서 8장 17절에 보면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침이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분은 개업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기업을 이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요, 이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익을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5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10년 후에 1000억의 매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배짱도 보충 배짱. 500만 원 투자를 하는데 1000억이, 아니 100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에 1000억의 매출이 너무 지나친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아무리 욕심 사나운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초점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요, 이분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10년 되던 해 매출액이 얼마냐? 1000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3,800억, 그 다음에 7천억. 2014년도 통계로 이분이 10조 매출액,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성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분의 성공 비결은 이것입니다. 일랜드 스피릿, 일랜드 정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회사 사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매장들을 그렇게 이제 진출시켰습니다. 그 스피릿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믿음 중심. 셋째, 말씀 중심. 그리고 감사 정신. 배우려는 자세. 할 수 있다의 정신. 월드 비전의 정신. 미래지향적 정신. 내가 아니라 남 중심적 사고. 상인 정신. 프로 근성. 절약 정신. 내실. 재능보다 성실. 다르게 생각한다. 일보다 사람 중심. 돈보다 일 중심. 정돈, 청결. 그리고 최고의 정신 등등의 이 스피릿을 가지고 회사원들을 훈련시키고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일날 문을 여는 가게가 있으면 물건을 안 대줬습니다. 예? 아니, 주일날 장사가 그때 거의 절반을 하는 건데 주일날 문을 여는 단체가 있으면 3차례까지 경고를 주고 3차례 되면 그 가게를 폐쇄시켰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거 미련한 짓, 바보짓 아닙니까? 그런데 미련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논리와, 저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비상식, 몰상식이 아니라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초월해 가는 것입니다. 논리 아래가 아니라 논리를 초월해 가는 것입니다. 일랜드의 기업을 일으킨 박성수 회장은 바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그리하여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존경받는 기업인 대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8편 1절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신앙 성숙의 어느 자리에 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디일지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경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어리석은 것 같아도 박성수 회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접목해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허사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믿음대로 심고 믿음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 내 안에 더 깊이 내릴 때까지 부단히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